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삶을 다 잘 사시고 또 토요일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이 쉼의 날인 이 주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갖고 진가를 알고 전부를 걸어라. 진가를 알고 전부를 걸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세 구절이지만 본문을 읽으면 우리 유년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유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도 다 불러봤을 그런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찬양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보물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집 팔고 땅 팔고 또 냉장고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말이 좀 우습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냉장고가 정말 비싼 거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고대 세계에서 자신의 보물을 숨길 만한 곳 중 가장 좋은 곳은 다름 아닌 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은행이 있거나 아니면 비밀번호가 따로 있는 금고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만이 아는 장소에 숨겨야 하는데 그럴 만한 곳 중에 땅이 가장 괜찮았던 곳이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쩌다가 한두 번 뉴스에 5만 원권 수십 다발을 비닐에 담아 땅에 묻어놓은 일당이 잡혔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이니 고대 세계에서 땅만큼 안전한 장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종도 그 한 달란트를 받고 그거를 땅에 묻어놓게 되는데 그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우연히도 어느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아마도 그 밭의 주인은 자기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가 알았다면 그 밭을 팔려고 내놓을 일은 없었을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밭에 보물을 숨겨놓고 그만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보물인 것이죠. 주인이 죽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지금의 그 땅 주인은 그 보물의 주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은 그 보물을 제자리에 다시 숨겨놓고 집에 돌아갑니다. 성경은 그때 그의 마음을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그는 정말 기뻐하며 집으로 갑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그는 기뻐 뛰면서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 보물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보물이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려는 한 진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인이 값비싼 진주를 구하러
다니고 다니다가 마침내 자신이 찾던 진주를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진주를 사기 위해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돈을 마련하고 그 진주를 산다는 그런 비유예요. 여기서도 이 값비싼 진주가 바로 천국입니다. 앞에 나온 비유에서처럼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든 아니면 두 번째 비유처럼 찾고 찾다가 진주를 발견하듯 그렇게 의식적으로 천국을 찾다 발견하든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팔아 그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된 저 천국 중에 어느 세상이 진짜일까요? 이 세상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저 세상이 진짜일까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세상 모두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진짜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가게 되는 저 세상도 진짜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저 세상 중에 어느 세상이 더 큰 세상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어느 날 언젠가 가게 될 저 하늘의 천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세상이 더 큰 세상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저 천국의 세상이 바로 이 땅의 세상보다 더 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당연히 더 큰 세상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보물과 좋은 진주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은유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연히 찾게 되었든 의식적으로 찾다가 찾게 되었든 보물을 발견하는 그 순간 내가 알고 있었던 이전의 모든 가치들은 가장 큰 가치인 보물 그 다음에 위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가치를 온전히 아는 자라면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천국을 사게 될 거예요. 이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판단도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이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손에 쥐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취하지 않고 예전의 방식의 삶을 그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럼 그것이 오히려 더 비합리적인 일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 오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이 말씀이 저 세상, 저 천국이 가장 가치가 있으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거나 이 세상을 버리고 저 깊은 산에 들어가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것, 그런 식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더 큰 가치를 알았으면 그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 가치 기준에 맞춰서 나머지를 잘 줄 세워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가장 큰 가치를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결코 괴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천국을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천국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팔아 그 천국을 얻는 것이 당연히 합당하고 또 옳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빨리 그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얻는, 천국을 얻는 기쁨을 원하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한 행동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
보물을 살 생각에 기뻐 뛰는 그 사람처럼 말이죠. 이런 가장 큰 가치를 위한 대가 지불은 괴로운 일도 아니고 손해보는 일도 아니며 아주 적절한 판단이요 선택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가치 기준의 순위입니다. 천국의 그 가장 큰 가치를 안 다음에 그 이후에 뒤에 오는 모든 것들의 가치들을 분별하고 또한 그 가치들을 잘 세워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치 기준의 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종종 가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세상을 위해 더 큰 가치인 저 세상을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해요. 근데 사실 이것은 하찮은 것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오늘 비유를 갖고 말하자면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을 위해 하늘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젠 땅의 것을 위해 하늘의 것을 파는 경우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팔고 천국을 팔아 땅의 것을 삽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의 교주 중에 돈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단의 교주 중에 돈 없는 사람은 없어요. 참으로 이상하죠? 네, 바로 이런 경우가 하나님을 팔아 땅의 것을 취하고 천국을 팔아 이 땅을 사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천국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것을 분별하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큰 가치 기준에 맞춰서 이 땅의 것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기에서의 승리를 위해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이 땅의 것을 잘 활용하여 천국의 가장 큰 가치를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늘나라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이가 손에 쥐고 있거나 또한 손에 쥐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 기준이 역전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권력은 쉽게 우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돈은 쉽게 우상처럼 되어버려요. 하나님 없는 실력도 우상이 되고 하나님 없는 노력도 결국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가장 큰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진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진품을 알았으니 내가 내게 필요한 세상의 것들을 잘 그 진품에 맞춰서 분별하는 것이죠. 가장 큰 가치인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기준 삼아서 이 땅의 것을 잘 사용하며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진가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들을 그 진가 뒤에 줄을 세워서 그거에 마땅한 가치를, 그거의 크기만큼의 의미를 부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걸음에 이 땅의 것들을 잘 사용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지요. 신앙은 하나님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 합리적으로 계산할 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비합리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나에게, 이 진주가 정말 값비싼 것이라는 것을 아는 나에게, 그 진가를 아는 나에게 모든 것을 팔아 천국을 사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결정입니다. 주님, 천국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신 일터와 가정에서 열심히 살다 이렇게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쉼 속에서 나는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내일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릴 주일의 그 참 좋은 예배를 잘 준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쉼 가운데 당신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귀한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